오늘 안식에도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또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 신부 교회는 또 3장 2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 그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그 우리들에게 충만하고 영원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간에 보면 교회가 구원 줍니까? 꼭 무슨 개혁운동교회 가야 구원 받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근무 자체가 또는 교회 입교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입교하면 우리의 교인 이름이 하늘의 농민책에 적히는 사람이 있고 입교해도 안 적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농민책에. 교회의 농민책에는 적힐지 몰라도 하늘의 농민책에는 입교해도 안 적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교회 자체의 입교 자체가 구원 정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는 건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회에 나오면 다 예수교죠, 그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도 있었지만, 그때는 예수 믿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분별할 필요가 없지만은, 21세기 오늘날에는 수백 가지 교회가, 그죠? 다 예수교, 간판이 예수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예수 믿는다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교회가 바른 진리를 전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과 바른 진리를 얻음으로 우리는 교회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기이한 방법으로 또 예의치 않는 방법으로 교회를 옮겼고 또 이 교회까지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개원동에 와서 또 발견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품성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까지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가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째, 어느 교회가 가장 성경대로 진리를 전하는가 판단해야 되겠죠. 또 누가 말세의 이 예언 진리를, 즉 계시록 진리죠,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가,
오늘 말세기 때문에 계시록의 밝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가 이 지성소에서 밝혀진 빛, 진리를 경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가 장성한 분량의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일반 개신교와는 달리 말세에 주신다고 약속한 그 선지자, 약속의 사자를 통한 특별한 예수의 계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때까지는 뭐 선자가 필요 없죠. 성경만 있으면 다 은혜 많이 받고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이 혼란한 시대에는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셨죠. 노아 때처럼 예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자기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그런 교회가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적 한 백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셋째 선사가 온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민족에게 전거되었기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사기 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세기 때문에 한 진리로 전 세계적 백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적 백성이라는 말로 남은 게 특징입니다. 그럼 STA나 우리가, 그죠? 개운동이 두 교단만이 큰 교회죠. 나머지 분파, 소수 분파는 조금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전하는 진리가 성품을 변화시키고 과연 온전한 품성을 이룩하는 데 가능하고 인도되고 있는가 것입니다. 뭐 신천지면 신천지, 개신교는 개신교, 그 교회 다녀서 과연 그 진리가 자신의 품성을 지금까지 변화시켜 왔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변화가 안 된다면은 뭔가 오류에 있는 데서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마선을 가르치는 대로 정결의 표준을 높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부흥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지금은 영적 대속죄이죠. 이 시대의 성도들은 받은 빛에 따라 자기 죄와 싸우고 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교회에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믿고 거듭나는 경험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거듭나는 경험이 뒤따르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요.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거듭난 변화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열매가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는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경건을 공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생애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가 내 마음에 심겨졌다는 말은 더 뭔가 내가 마음이 겸손해서 그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죠. 그럴 경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시고 새겨주시면 내 생애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변화된 생애, 그 진리의 능력이 내 마음에 지배하고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결합시키는 한 거래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순수한 믿음은 생명이다. 산 믿음은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활력의 증가요 의지하는 신뢰를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고난의 믿음은 생명, 우리 믿음이 생명이에요.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순종도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십계명 율법은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행복이요 평화이다, 하겠습니다. 율법 자체가 구원 주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바로 그것이 생명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과 영성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과 충성심으로 가장 열렬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영성과 헌신 면에서도 가장 진보된 사람이다.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충성심으로 영성도 뛰어나고 헌신도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저들의 적극적인 활동 자체가 영성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빛이 무엇입니까? 빛. 진리의 빛은 뭐냐면, 분명히 진리를 배우시면은, 이 진리의 빛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곧 경건이 되고, 성이 되고, 또 그것은 진리요, 또 자비로서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로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은 진리죠. 복음은, 이 진리의 복음은, 이 적극적으로 전파되는 여부는 신자들의 각 개인의 경건에 달려있다 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눠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사명을 좀 살펴봅시다. 교회 사명이 뭡니까? 의의 기별을 교회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음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 전파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온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거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 예언들, 뜻을 우리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과 세상의 미래의 비밀이 다 있죠. 그죠? 이 책에. 또 교회는 진리를 보완하고 율법을 보완하고 양육 전수시켜야 합니다. 또 이것을 선포하는 기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율법을 변경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룩하고 세상 앞에서 그 받은 빛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웁니까? 그 진리를 경험하고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또 내 마음에 새겨져서 빛으로 능력이 되어서 드러내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품성으로. 그것까지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또 교회는 율법이 있으므로 죄와 오류를 분별하고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도피성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분리되어 있죠, 그죠? 철저히 분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짝하면 뭡니까? 한마디 용어로 바벨론화 되는 것이죠. 바벨론화. 배도, 이 말입니다. 배교,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세상 방식이 교회 많이 들어오면 이 교회도 조금씩 세상화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자, 최후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가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안식일을 높이거나 진리를 전가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교회는 이런 진리의 깃발을 벗기를 어깨에 매는, 세상이 벗기를 못 들 때 우리는 그 벗기를 메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그런 용기와 충성심이 필요하고, 그것을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개발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충성심이 없다면 한 일꾼이 되지 못하요, 그죠? 자, 교회를 평가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물론 소유 많으면 좋지만은, 교회 평가하는 방법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과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해야 한다. 만약 100명이 있다 합시다. 그렇지만 일꾼들이 10명도 안 된다. 그 교회보다도 교인 수가 한 20명밖에 안 된다. 그건 일꾼들이 20명이다. 그러면 그 교회가 더 큰 교회예요. 더 가치 있는 교회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도 정말 우리 교회가 수요가 적지만은 정말 우리가 저 활동하고 노력한다면 한국 교회는 한국 나라에는 우리를 통해서 사업을 마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마다 다 특색이 있겠죠. 그래서 교인 숫자가 아니라 일꾼의 숫자와 일의 내용으로 평가한다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서 평가한다. 그리스도의 사업은 어떤 설교나 교리에서보다도 개인의 관심, 각성,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더 크게 이루어진다.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품성도 준비하고 전도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면서 품성도 변화되고 함께 같이 일을 이뤄내야 됩니다. 품성이 있는 자도 전도해야 되지만, 품성이 다 이루고 못한 자도 전도하면서 또 깨어지면서 품성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요. 품성 다 됐다는 시간이 있습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품성은 끝이 없습니다. 재림 때까지 계속적으로 품성은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신부가 누굽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하늘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자, 열천에 보면은 열천회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 따로 있어요. 열천회는 그냥 덜러리죠. 그죠? 덜러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신랑을 마중하기 위해서 등을 두고 가죠. 이 땅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죠. 물론 개인의 성전이죠. 내 속에도 성전은 성전이지만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그 사업은 내 개인만 뭐 믿고 내 안에 성경을 돈 끝난 게 아니고, 먼저 내 개인적인 성전이 은혜의 왕국이 완성되고 은혜의 왕국의 성도가 먼저 돼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와 연합해서 연합된 속에서 하늘 교회를 지어져 나가는 그 순서가 마지막 지성소에서 놀라운 비밀이요 사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결혼합니까?
우리도 물론 신부는, 개인적으로는 신부는 신부예요. 그러나, 하늘 예루살렘 성이 신부예요. 성하고 결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 연합된 교회를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한 명 한 명 이제는, 그것도 물론 지금도 가능하지만, 마지막 때는 한 연합된 단체로서의 교회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자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상징적으로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가지 못해요. 우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지성소의 지식을 이해하면서 예수 믿음으로 따라가는 정도의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과 축복에 참여를 하면 이 땅 교회에서 내 개인이 먼저 예복을 준비해야 되죠. 예복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흠없는 품성, 올바른 행실까지, 그죠? 그게 세마포 옷이죠, 그죠? 그런 자를 가져야만이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10명의 열처녀가 다 졸았죠? 다 졸아버렸습니다. 그 누가 깨웠습니까? 에스더가 깨웠습니까? 다 졸았어요. 뭔가 교회치 않는 이런 소수무리가, 개혁운동하는 무리가 마지막 신랑도 마저 나오라 밤중 소리를 외치는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이 깨워서 열처녀를 다 깨워가지고 온 세상이 딱 나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미리라는 처녀, 설교원 처녀 나눠지고. 누가 깨운다고요? 소수무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개혁운동은 바로 밤중 소리를 외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18장 2절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18장 4절 신랑한테 맞으러 나오라. 이 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인도되고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이유가 그 목표로 우리가 지금도 이 교회는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SDA, 개신교, 천주교, 세상 다 깨우는 것입니다. 미리라는 처는 뭐가 부족했습니까? 여러분, 미리라는 처도 성령이 있었어요. 성령의 불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유분이 없었죠. 성화에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추가 여유분까지는 안 하고, 개혁운동 갈 필요 있냐? 그거 뭐 꼭 14,3명 상징수 그거 뭐 꼭 그게 중요하냐? 예수 믿으면 되지. 품성 주면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처들의 방법을 했어요. 그분의 더 높은 도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생애의 실천의 부족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미련한 처녀의 부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교원 처녀는 뭡니까? 지성소 지식의 도에 참여한 자들. 안식일, 조화심판, 인천은 또 늦음이 성령, 이 모든 지식에 온 마음을 다 열고 참여하고 그 따라가면서 그 믿음과 그 사업에 참여한 자들이 설교원 처녀들이라는 것이죠. 호롱불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지식과 함께 비례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그죠? 그래서 그때는 하늘 다섯 처녀가 하늘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성소의 사업을 위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잘 순종하고 또 자신이 죄를 충분히 고백하면서 지성소의 사업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버려나가는 그런 생애, 또 조화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평생을 가고 닦고 또 인천의 사업에 걸맞는 그런 지식과 지혜로서 또 재림을 준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의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은 새 예루살렘 나라를 예수님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혼인 먼저 하고, 우리는 참석 못합니다. 참석 못하고 이 땅에 데리러 내려올 혼인제 필요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버지부터 나라를, 성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다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준다는 말은 우리가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우리 한국 천국을 다 필요하십니까? 그죠? 우리의 일반적인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 강가에 주위에 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집에 살고, 우리는 13, 4천 명들은 성 안에 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그래서 품성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기별을 이 땅에 한 백성이 마지막 말세 때 받았죠. 누굽니까? SDA 안식일교회가 세천선의 기별을 다 전수했습니다. 예언은사를 모든 비밀들 다 보고 듣고 출판한 책으로 지금 많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SDA는 교회가 성장될 수 있는 충분한 빛과 개혁의 길을 누려왔지만은 1844년부터 1914년까지 70년간을, 그죠? 누리는데 1차 대전 때에 마지막 전쟁 시에 율법 시험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진 코스가 어디라고요? 1차 대전 때에 안식일 시험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마귀가 시험을 걸었죠. 하나님의 충성심을 시험했습니다. 충성심을. 그래서 그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넘어진 때를 우리 개운동은 이전의 모교 SDA 교회에 넘어진 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내처선사가 의의 기별을 주려고 왔지만은 거절함을 말미암아 그 내처선사가 쫓겨나는 그 무리의 4,000명에게 임재하면서 그 무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영속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SDA 교인들을 모르고 있어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면 길지만은 그만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시면 그 마른 뼈의 비유가 있죠. 마른 뼈, 그죠? 보시면 여호와께서 건너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시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그랬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37장 9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나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 다시금 족속들이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성령이, 그죠?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딱딱한 불순종하고 율법주의고 형식에 빠진 의식에 빠진 그 백성들을 다시 생기를 줬다는 말은 더 사랑 있고 부드럽고 본질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또 안식일을 정말 생기 있게 지키는 이런 그런 교회 회복을 모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른 뼈 같은 교회가 되었다면 이런 생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형제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활동하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계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이제 개신교 등을 말하죠. 진리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저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내게 비추시리라는 기별을 전해줘야 한다. 실망하지 말고 전도지 안 받아도 또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긴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형식과 의식과 낙심에 빠진 교회에 주어지는 기별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지 뿌려가지고 낙심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기분 나빠했습니까? 우리는 더 인내하고 그들에게 기별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남은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즉 생기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교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는 연합되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서의 의무를 충실히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이 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직책을 주면 일은 잘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열성, 또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 지칠 줄 모르는 용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또 그리스도 받은 은혜로 또 축복으로 받은 어떤 생애와 모습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향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왼손은 세월 지나면 토가 납니다. 그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형무소에 어떤 감옥소에 어떤 죄인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막 사람 죽이려 놓고는 잡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나는 내가 겪었던 이 일들을 책을 써서 책을 출판해서 그 책이 잘 팔리면 아들이 잘 뭐라 하던가 먹고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럼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은 잘 키우고 있다면 아들은 자기 가족은 잘 키우고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너무 죽이나 놓고 이래 뭔가 이 편파적인 사랑, 그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겁니까? 너무 미워하고 자기 편 아니면 미워하고 자기 편을 끼는 사랑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있는, 즉 생기 있는 부활은 모두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가족만 잘 먹이고 사랑하고 너무 죽이지 않고 그거는 관계없이 가족만 잘 되길 바라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성령에 있는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88년에도 이런 본질적인 그런 생기를 부어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자, 그래서 남원교회 특수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개운동교회는 좀 남다르게 다른 게 있겠죠. 노아의 때처럼 이 시대에 궁극적인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교회들은 잘 이해 못합니다. 이단으로 다 규정해버립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특별한 걸 가지니까. 뭐, 먹는 거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그죠? 뭐, 옷도 뭐, 치마 길게 입고, 또 머리도 기르고 이러니까, 야들은. 그러니까, 이거 뭐,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 나죠. 자, 이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더 우리가 은혜만 위주로, 그죠? 살기를 원하고,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는 마음의 정결, 그죠? 이런 순결, 이런 걸 위해서 다 하는 외형적 모습이죠, 그죠? 성결의, 생애의 정결의 표준을 높임으로써 쉽게 못 따라오죠, 사람들이. 개신교보다는 에세이가 표준 높고, 또 에세이보다는 우리가 더 표준 높죠. 그러니까 잘 따라오다가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오야 됩니다. 왜? 그것은 지성소에서 더 그리스도를 담는 은사와 선물은 따라온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죠. 또 조직의 기초는 우리 교회가 평신도 위주로 생겼죠. 그죠? 4,000명 유럽에서 그 율법 시험 받고 전쟁에 한가한 자들, 안식일 못 지킨다고 전쟁 참가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율법을 높이는 운동을 했죠. 그게 개혁 사업이에요. 여러분, 전쟁 참가 안 하는 게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존하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한 희생적 성령 운동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지금 참가 안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1888년의 기별의 본질이 뭐냐면, 더 믿음으로, 더 의를 가짐으로써 더 의로운 일에 밝히 분별하고 용기를 내서 거절하고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을 1888년에 그 기별자가 정했던, 요구했던 의미입니다. 그것이 전쟁 때 나타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눈에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하니까 매력이 없어요. 모르게 뭐, 이게 많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인기 있겠지만은, 다 뭐, 평신도들이 많다 보니까 인기가 없잖아요. 예. 이것이 남은의 특징입니다. 또, 초대교회도 사도교회가 말이죠. 오순절 10일 전까지는 좀 문제가 많았죠. 그죠? 녹고잠이 있었고, 사명감이 부족했고, 활동성도 부족했죠. 지금 남은 교회가 바로 그런 입장이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인정을 안 하죠, 우리 교회. 누구 하는 게 뭐 있노? 누구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외모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진리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 더 성화의 길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이 교회에 참여한 자들만이 인내를 배우고 겟세마네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특히 환난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더 고난적이고 더 인내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성도들이 더 인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불리하거나 또 실족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죠. 마귀는 좋아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예수 믿는 제자 11명이 나놓고 다 흔들려 버렸어요. 다 흔들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있을 때 밑에 제자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몇 명밖에 없었어요. 마리아 몇 명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저도 멀리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리를 고수하고, 우리 선생님이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개원동안 마지막 큰 율법 시험에 그 안식일과 함께, 법궤와 함께
용기 있게 희생적으로 진리를 높이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오기를 고대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 개운동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만을 보지 않고 자꾸 외모를 보는 사람들은요, 또 외형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진리 교회에 붙잡지 못하고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말입니다. 한 10년간 3차, 4차 로마 여행까지 4차 여행 다니면서 혼자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부인도 없이 뭐 밥을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예? 차도 없이 그죠? 다 어떤 비를 묻고 얻어먹고 장막 집에 가면서 그죠?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적 눈을 보면은 볼 거 없어요. 그 외모도 볼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외모가 내가 모르겠지만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뭐 다리가 이상하고 안장 다리고 그런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외모는 복붙 따르겠어요. 그들 보면 누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 자기는 성령 받았지만 자기 생각이지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 보여.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차했겠습니까? 그죠? 뭐 루디아를 만나고 베베를 만날 때 총각의 처녀가 만나지 마라 뭐 그런 말 비난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 있는 자가 하나님의 동력자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개운동도 어느새 갑자기 점점 성령이 되지 않고 성령 운동이 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외모적인 운동으로 차고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는 자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런 자들을 이 교회에 많이 있기를 바라야 되고 또 그런 자들이 있어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결국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또 인간들이 나가서 잘해보려고 세운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는요, 개인이 막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남은 교회는. 루터 시대 때는 뭐 진리 하나 발견하고 막 세웠지만, 연애설례, 루터,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막 생겼지만, 지금은 모든 기회를 다 준 SDA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는 그게 순종만 할 뿐이지, 내가 나가서 더 잘해보겠다. 그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분리는 교회가 회개를 유발시키는 첫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둘째 선사가 분리를 선포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이지, 내가 막 나가서 더 잘해보려고 세운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인 것을 아시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몸이 있다 할지라도 분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초기에 택한 교회는 다 자망과 불순종으로 넘어졌죠. 유대교회가 그렇고 SDA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그 후에 성령으로 생긴 남은 교회를 앞에 교회가 인정했습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유대교회가 사도교회를 인정 안 하죠. SDA 교회가 개운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왜? 그들이 빚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실천에 순종에 비례하기 때문에 남은 교회의 존속 사명은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타락해도 남은 교회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타락하면 손들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와가지고 분파를 하는 좋은 믿음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안에 좋은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는 분파를 거치고 하나님이 20년 전부터 예언된 이 개운동 교회로 다 탑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겸손이요, 진정한 신앙이요, 옳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루터가 아니고, 루터 때는 내가 막 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그죠? 나가서. 우리는 이제는
예언을 믿고 정언의 말씀을 살펴서 남은 교회의 노선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요 우리의 성령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바른 처세인 줄 믿습니다. 11시 일꾼이죠. 11시 일꾼. 마태 2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1시간 전에 들어온 자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줬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다 늦게 들어오면 다 그래 줍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 주는 원인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가치를 어디 두냐면요. 교회의 가치를 말합니다. 한 일의 양이 아니고 눈에 보는 결과도 아니고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정신. 우리 몇 명이 일 많이 못하죠? 던져지 뿌려봐야 뭐 많이 못 뿌리죠. 그러나 정신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에세이가 뭐 1000만 뿌리고 하지만 그것도 뭐 잘하는 것은 칭찬드립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정말 더 진리를 사랑하고 남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일꾼들은 딱 보니까 늦게 들어와가지고 참 미안하다 하면서 늦게 들어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겸손히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감사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똑같이 축복했어요. 하나님 정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는 정신이다. 우리도요, 여러분 많은 전도지를 못 본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활동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정신이 정말 겸손하고 또 우리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운동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전도해도 그걸 안 해도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만이 계속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간다. 이것이 성령의 흐름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임재했다면 내 방법으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나의 역량대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안 하니까 자꾸 이제 교육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있으면 교육 필요 없어요. 그죠? 겸손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 경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해내버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년 만에 뭐 학교 짓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학교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성령이 있다면 내 성전이 바로 학교가 되고 진리 담는 그릇이 되고 바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또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또 조직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또 학교가 필요한데 사실은 하나님 뜻은 그 순간에 그 시대만큼 그 시대에 따라서 받은 빛대로 바로바로 전하고 바로바로 봉사하고 바로바로 우리가 굴복하면 벌써 1844년부터 마치려고 준비됐던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온 재림의 기별을 세상에 나눠주라고 이 백성을 부셨다. 우리는 이제 나눠줘야 합니다. 그죠? 이 기별을 아직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소합니다. 그대들을 부르셔서 이 기별을 외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기별이 많죠. 우리는 개신교보다 받은 기별이 있죠. 전도지를 보면요. 개신교가 만든 전도지를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보는 거하고 우리가 만든 기별하고 좀 차이가 나죠. 개신교 보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복받습니다. 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짐승의표 사건이 뭐다. 조화심판이 있다. 인천사업이 있다. 늦은 빚은 어떻게 온다. 또 뭐 이런 안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기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기별을 가진 자들은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모르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는 이 기별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도시에 우리의 기별들은 등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전파돼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큰 도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도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등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전파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 일꾼들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기죽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명밀한 예력을 가진 인물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는 인물들에게 철저히 개혁 사업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 목회자들이 앞장서는 것이 없다도 있겠지만은 이런 성령 운동 때는요, 목회자가 앞장서는 게 아니고 항상 평신도가 앞장섰고 지금도 겸손하고 헌신한 자들이 이 개혁 사업에는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혁 운동 교단이 평신도가 많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 사업을 선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성령의 집을 받은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마지막에는 앞으로는 만병 소리에 주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런 순서와 체와 흐름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유효기한이 끝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인간들의 운명은 결정지어져 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앞날에 어떤 특별한 시기, 전도지 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이루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경관한 우리의 사업은 지금 우리가 그 의무를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장 먼 곳에 있는 것까지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의 정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의 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성과 열심히 가진 일꾼들, 희생정신이 필요한 사람, 많은 사람,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없어서 이 교회는 쇠퇴해가고 그 대신에 결국은 폐대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교회가 이런 오류수도 잘 막고 세상을 막고 우리는 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어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격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충만한 늦은 빛 성령이 소나기처럼 분명히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할 때? 이심이 죽고 경쟁 의식이 없고 노고자면 없어지고 단합하고 스스로 정결케 해서 살아간 정신을 보게 될 때 인간적으로 막 싸우고 뭐 이 연합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저절로 되어버리는 연합, 그것이 이 교회가 필요하고 그것을 갖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막 약속하고 모이면 그게 연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늦음이 성령은요, 교회가 연합되어서 길을 예배하지 않는 한 결코 성령이 내지 않는다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가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일하지 않는데도 늦음이 기다리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 된다면은 한국 교회 먼저부터 늦으면 먼저 낼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금세 조만간에 같이 인달이 나야지만 이런 소나기 낼 때 우둑우둑 떨어지면서 바로 우리 집에 내려다가 바로
정도로 다 내리죠. 그죠? 조만간 다 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다 내리게 돼요. 그러나 먼저 내리는 곳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일치단계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올릴 때 그런 나라부터 하나님은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다면은 그 정신이 왜 전 세계가 한 백성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도 같이 공부하고 같은 진리를 믿고 하기 때문에 전수가 바르죠. 그죠? 그럴 때는 그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대충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진리를 딱 세우고 바른 품성을 모범 보이고 하면서 전 세계를 지도할 때에 심장에서부터 피가 다 흘러가듯이 한국교회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는 늦은 비를 우리 교회가 삽시간에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운동이 더 교회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마지막 남은 교회에서의 자격과 특권과 의무를 생각하면서 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잘 살펴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결점 많은 저희들을 부셔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 작은 교회를 택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진리를 담는 그릇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시고 마지막 큰 사명을 외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더욱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처세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죄를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리만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진리를 깨달아서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배워서 참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목해 하셔서 우리의 모든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 열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는 마음과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큰 밤중 소리의 주역이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전 형제의 에세이를 깨우고 개신교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놀라운 흐름과 역사가 우리의 골방에서부터 기도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힘이 온 교회로 연합되면서 늦은 성령까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여, 더욱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성령 강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진리를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쁜 소식과 다가오는 환난을 대비하는 이 준비의 사명의 기별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아버지여, 또 병실에 누워있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주님을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과 싸우다 실족하거나 또 감정에 상한 형제들이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진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 뒤에 나타난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목표로 사모하면서 능히 이기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